정년소망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나라를 개념으로 할 때에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영토라는 개념을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이 생기고 나라의 모양을 떠올리고 그게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러한 점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매우 큰 나라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 시장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교감된 표정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오죽했겠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도를 보니까 인도는 좀 더해요. 통행 금지를 시키는데 아예 나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모아다 놓고 얼차례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 그와 같은 것이죠. 성서에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맨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력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본문도 있어요. 바로 13장 28절부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미래형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은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국경이 있는 이 영토 안에 있는 국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 가 있고 우리가 있고 앞으로 후손들이 있을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잘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 때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사람의 일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시민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본문 22절, 베드로가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불충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말렸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이르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에피티메센이라고 모두 꾸짖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장면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교회의 반석처럼 세워질 것이라고 칭찬하신 적이 방금 전인데 그리고 한 장도 지나서 이렇게 뒤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바로 우리도 그러한 불충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봅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언성을 높이고 자기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내 뜻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내가 오라 라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우리 카톡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수고했다. 군정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양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서에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모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맹인도 일으키시고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분이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것을 잊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저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위치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주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도 다시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한 가지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여서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 제자의 자격이 충분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한 가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서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고 그럴 만한 시점도 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자 관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지금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다시 말해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일주일마다 한 번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초신자인 건 알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한 간절함을 갖자,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은 회사 사장이라 해도, 장로라고 해도 주차 관리하는 주차요원에 불과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조그만 것이라도 더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앉아있다 여러분에게 아무 역할도 부여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것이 나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성의 시간도 자꾸 주고, 뭐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원래 기도 순서에 잡히지 않을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배려해 주기 위해서 상품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거 알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국에도 갔었는데, 영국에 보니까 그때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마 70년 그 생일이라고 해서 한 2주 동안 축하하면서 파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그래서 전 국민이. 예,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실제로는 한 달 내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여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난 보질 못했어요. 그저 여왕이여 장수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나라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통치력이 모든 지폐와 모든 나라의 땅 자체가 여왕의 권력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매번 이렇게 분파가 갈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좀 그렇게 낮아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인인데 만군의 주의 통치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증거 장막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빼내는 것이 걔네들의 주요적인 목적이에요. 어느 추수꾼의 그 일지를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는데 교회 한 7개 정도를 가는데 그 얼마 정도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얼마 동안 더 하면 될 것이라고 이런 것까지 소상히 하면서 그들을 포섭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그게 아니라 그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그 구원파도 그와 같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다. 허가해 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박원순이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한번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침묵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서 덤벼드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렇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코로나 슈퍼 확산자였던 31번 여신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59살이신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대단히 왕성한 활동량을 보였어요. 발열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어디 가고 회사도 가고 호텔도 가고 또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급기야 이제 신천지 교회를 가는데 이 가는 시간이 언제 갔느냐? 아침 7시 반에 갔어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28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32명을 입원 환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한 여자를 만난 것도 바로 그렇게 그 한 사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구원하려고 그 의미를 갖고 만남을 가지셨던 거거든요. 최근에 킹덤2라고 한국 좀비 영화가 그렇게 서양에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이 흡사 그 좀비가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느껴졌나 봐요. 그렇게 주의 군사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세요. 스스로 코로나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신앙 상태가 이 정도로 강해져 있는가? 온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만큼 정말로 완만한 그래프를 맞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바이러스를 주셨지만 극복은 제일 먼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이단 신자의 그 몇 주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128명을 감염시킨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몰라요.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게 개선되는 계기가 작용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모이지 않는데 영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데가 있죠.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이재록이라고 이단이거든요. 이렇게 이단들이 특이해요, 좀.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기를 애쓰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욕먹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관들이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 만나서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도 많은 기금을 줬고, 그리고 우리 인천북지방에 오늘 이렇게만 봐도 이 기독교시 타임즈에 나왔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 카페를 완전히 마스크 공장으로 내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독교도 많이 반성하고 이러한 위기가 올 수 있구나. 우리가 더 많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욕을 먹게 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자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가 결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단처럼 취급받을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형제들 속에서 함께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옆 사람 짜증내지 말고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이 SNS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지처럼 쓴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경험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몇몇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하다. 그들이 모두가 다 평생 건강보험료를 냈을지라도 말이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9일 전에 온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75대 된 이 노 목회자분이 오셨는데 그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자신도 호흡이 불편하면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모두 지쳐 있었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계가 돌아다녔을 때거든요. 매일 사람이 죽어있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중에 주먹이 2명이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점점 감염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가 말하는 어제 얘가 글쓰기 시작한 어제 75세 된 이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가량의 사망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내게 또 다른 형태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무신론자였으면 느끼지 못했을 그러한 평안이었다. 그리고 이 목회자분은 주님께 갔지만 곧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게 생명이 남아있는 한 이웃을 봉사하면서 환자를 돌보다가 갈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식사한 거 언제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 위급한 상태가 생각나시죠? 아주 공황 상태일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냥 의사까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지구상에서 나는 무력함을, 무가치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이웃을 돕고 싶다. 이러한 희망은 아주 새로운 종류의 희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이러한 위기에 빠진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들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넣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정도의 그 위협을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을 느끼면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도 없고, 그리고 그 위험이 아주 극대화돼서 다가오게 되면 모든 걸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요. 극심한 공포 때문에 엄싹달싹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자기의 능력이 극도하게 이렇게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권면하고 돌보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일으켜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내게 지금도 미쳐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서로 돕고 위로해주는 크리스찬들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남을 위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좀 더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